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 사람이 이게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찌나 지루하던지 건너뛰면서 한 절씩 이렇게 보는데 야 이건 나 이거 언제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한다는데 해가지고 이게 왔다가 처음에 왔다가 이렇게 시간 하다가 화장실 갈 때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자유롭기는 한데 작정하고 하루 종일 읽어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 점심 때도 같이 먹고 오후까지 읽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0절을 딱 이렇게 한번 펼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뭐 이런 말씀이 딱 눈에 띄어서 오늘은 너무 지루하니까 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해가지고요 집에 갔대요. 이분이 집에 가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다음날 와가지고 또 오늘은 좀 작정하고 읽어볼까? 아니야 어떨까? 그러다가 이제 또 성경 말씀을 살짝 한번 펴봤대요. 딱 펴봤더니 마태복음 8장 2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 장면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집에 가서 잘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성경 하다 말고 가서 또 잤대요. 자 그리고서는 셋째 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고서는 내가 저 둘째 날까지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주무시는데 나도 자야지 하고 잤었는데요. 자 이제 또 오늘 그냥 다는 못 읽겠고 그냥 살짝 펼쳐가지고 하나만 좀 읽어봐야지 하고 싹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는데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래가지고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이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나보다 죽으라는 얘기 같으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 정신 이건 아니야 해서는 다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펴서 다른 말씀 봐야지 이건 잘못 봤어 싹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니 목매고 죽으라 그랬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다른 말씀 뺐더니 하필이면 또 본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그랬더니 이것도 아니야 다시 한 번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딱 펼친 거예요. 펼쳐서 딱 이게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계속 죽으라는 말이 연대에 3개 나오니까 이분이 회개했대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 이런 비슷한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면 그냥 그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깨닫고 묵상하고 그렇지 때가 교만했지 이스라엘 열왕이나 나나 다를 데 없다. 나도 하나님 체험했는데 왜 내가 내 교만이 했을까? 내 뜻대로 했을까?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 읽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또는 항상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기도를 쉬었구나.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전화 상담하는 중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그때 이거 하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고집 부렸어요. 제가 그때 그 하나님 뜻대로 안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했어요. 라는 분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짝 만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기를 부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강청하고 요구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기필코 그 남자랑 결혼했는데 벌써 그 남자랑 산지 10년이 지났고 내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 줄 줄은 하나님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땐 이유가 있을 텐데 기어이 고집 부리다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남편이 돼버린 걸로 인해서 그 인생을 스스로 고난을 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망할 때 많잖아요. 자기가 택해놓고. 자 여러분요 성경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쭉 읽으면서 말씀을 채우며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채우기는 채워야 되겠고 그냥 이렇게 뽑기 하듯이 이 말씀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단 사이비들이 잘하는 게 바로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굉장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보면요 어느 성경 말씀은 아예 못 읽게요. 아예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있으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이단의 어떤 교주들이 그 필요하다라는 그것만 위해서 그 성경 말씀만 따와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런 거를 갖다 세뇌시키는 것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부분만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데 자꾸 물들다 보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굳이 뭐 신학대학 다니고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요, 분별이라는 건 성경을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면서 여러분 내가 바로 그 교만했던, 내가 어리석었던 다윗이 바로 내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겸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갔던 이 모습이 또 내가 지금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어야겠고요. 또는 간절히 하면서 그렇지, 정말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나갔던 그 여인의 믿음이 지금 내게 필요한 믿음이라, 이렇게 깨닫고 도전받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 정말 신앙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 보면은요, 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요, 요즘 청소년들 보면 우리 이제 저 시대도 벌써 제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저희 시대만 해도 이 점점 이제 늙어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저도 이제 5자가 넘어갔으니까. 자, 그런데 보면요, 요즘 청소년들은 키가 큽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저보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고3 대학생은요, 훤칠합니다. 전부 다 막 75, 80이 넘습니다. 키도 크고요, 풍채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양 상태도 좋고 좋은 환경에서 키도 큽니다. 근데요, 심지가 너무 약합니다. 요즘 군대에 가면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이 군대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대에서 여러분 적응 못해서 부적응자가 돼서 뭐 의가사 제대한 사람도 있고요, 군대 갔다가 정신병 걸린 사람도 많고요, 군대 가서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치료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심지가 얕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단순히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또는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여러분 요즘 시대 전도사님, 목사님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도사님인데 목사님인데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너무 많이 안 읽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뭘까요? 진짜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냥 오늘 잔뜩 기도하고서는 그 다음에 1년 동안 기도 안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오늘 잔뜩 밥 먹고서는요, 너무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3일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이면 또 배고파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치우는 것을 오늘 잔뜩 읽었으니까 1년이나 안 읽는 것처럼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사이가 가깝다, 또 이런 것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슈퍼가 됐든 어디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냥 한두 달 정도 얼굴 만난 게 아니라 이 마트에 간지, 이 정육점에 간지, 어떤 여러분이 어떤 가까운 곳에 이제 그런 데 가는 데를 1년, 3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몇 살인지도 그 사장님이 알고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몇이 있고 그 애가 이번에 뭐 대학교 갔는지 고등학교 갔는지 그런 것도 알아요. 그리고서 요즘에 애 안 데리고 오시네요. 그러면서 그리고 어쩌다 데리고 가면 어머나 이렇게 키가 훌쩍 컸어요 하고서 알아봐 주거든요. 관심도 갖고요. 그리고 서비스로 뭐 두부 한 모라도 더 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서비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알아준다, 서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가면요, 그 사람한테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건데, 요즘 우리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뭐 1년, 3년 가까이 지낸 동네 슈퍼 아줌마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안 나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어제도 기도했고 그제도 기도했고 저는 1년 전에도 기도했고 10년 전에도 기도했고 20년 전에도 기도했고 전도사 때도 기도했고 신학생 때도 기도했고 제가 어렸을 때도 기도했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기도가 사명이니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대화니까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번 주에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축사 사역 하다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귀신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한테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걔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당연하니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양들을 위해 당연히 내가 파수꾼이 돼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만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역할 때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역할 때 이 귀신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요 뭐 아무개 교인 내가 기도하는 거 알지? 그러면요 꼼짝 못해. 아, 네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히지 못하잖아. 우리가 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영의 세계에서는요. 물론 사단만이 알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알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우십니까? 자, 뜨겁다라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식었다. 뜨겁다, 차갑다죠. 식었다. 뜨겁다, 식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우십니까? 자,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치고 많은 분들 청춘 남녀들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만 믿고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교회 가서 막 4시간 기도하고 6시간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신나고 이런 청춘 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그러듭니다. 식어집니다. 교회 안 갑니다.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기도를 안 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내 인생이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던 그때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하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요. 우리가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이 결혼하고 애들 낳고 나이 들고 늙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지 하는 남편 아내들이 많아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 시선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뜨거운 신앙 열렬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신앙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재료라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뭐 이 겨울에 한 번쯤은 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어디 저 깊은 산 속에 통나무 산장 같은 데 가서 가족들과 더불어 불멍도 좀 하면서 장작불도 떼면서 참 그런 여유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요. 자, 불멍을 하든지 장작불을 떼기 위해서라도요. 장작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야겠고 그 장작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한 저녁 동안 화끈화끈 뜨끈뜨끈하면서 우리가 뭐 등을 지진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야, 이 통나무 산장에 이 황토 찜질 너무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장작불을 넣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 옛날에 왕년에 잘 믿었었지. 나 왕년에 여선교장이었어. 나 왕년에 나 예수님 음성도 들어봤어. 왕년에 나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어.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 아가씨 때 예수님 만났었어요. 예수님 음성이 그냥 막 들려가지고 입에 막 예언의 음성이 입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이 막 튀어나오고 제가 그랬던 때도 있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어느샌가부터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죽을 것 같고 질식할 것 같고 숨 막힐 것 같고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인생이 엉망진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때문에 기도를 다 막아버려요. 이 사단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도가 아예 안 돼요. 방언하려면 마귀 방언을 시켜서 못하게 만들어요. 제 인생은 어찌합니까? 말해요.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뜨겁게 사모하게 했을 때 그걸 뚫고 가서 더 큰 은혜로서 이 무장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 마귀가 알고 와서 그 영적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눌러버려요. 아예 싹쓸 베버리려고 도전하는 게 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나이가 뭐 50대, 60대, 70대도 있어요.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최근에 하신 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보면은 제가 이 사단이 제게로 들어온 지 벌써 40년째입니다. 제가 몸부림쳐 싸우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뭔가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될 듯 하는데 안 뽑아져는 이 문제가 뭡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 얼마나 많이 노력해 봤겠냐고. 작정해보고 금식기도 해보고 뭐 해보고 막 했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영적으로 누름이 시작이 되면 권사님이 그렇게 막 3시간 4시간을 기도해도 사단이 그 기도를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도 하나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게 없대. 전부 다 마귀가 다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전부 다. 맞아. 여러분 약간 사단 마귀가 누르고 있으면은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가져가 버려요.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러니까 이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신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멍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말씀 선포하고 그러면요 사단 마귀가 머리를 멍하게 만들어서 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잠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앉아 있었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한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들어오게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막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중언부언하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방언인지 알고 있는데 마귀 방언하고 있게 만들고 기도가 한 걸 갖다 다 가져가 버린다. 은혜를 다 빼앗아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한영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번이 필요해요. 한 번. 그 한 번에 뭔가 안 되는 그것에 단 한 번 아주 강한 토치 불꽃처럼 확 그 성령의 불꽃으로 이 사단마귀의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걸 갖다가 확 하는 그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그 하나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이제 나도 이겨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의존하면 안 돼요. 역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이게 있거든요.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자, 우리 인생의 이 근원적인 이런 영적인 도전이나 환경적인 물질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방법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뢰물을 찾게 발급함같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바디메오, 우리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거 보세요. 예수야,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하니까 옆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안에는요 언약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이게 오늘 필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제가 제 개인적인 기도 방식은요 남들이 보면 미친놈 기도예요. 미친놈 기도. 지금 여기서는 미친놈 기도 못해요. 여러분 새벽에 혹시 오셔도 목사님 미친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왜 못해요? 그냥 요즘은 어떤 기냐면 혼자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윗집에 주인집이 살고 있어서 제가 소리 지르면 놀래가지고 아마 심장병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빨리 또 우리 위에 독립 건물을 주셔서 제가 미친놈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스타일은 미친놈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의 안 차리고요. 저는 뭔가 이렇게 누가 들을까 이렇게 안 하고요. 저는 제가 지금도 원하는 건 음악을 크게 틀어놔. 제 기도 소리에 다른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파묻힐 정도로 제가 크게 해버리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왕왕왕 울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주야
뭐 그냥 뭐 주여 삼창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기도 스타일이 제 스타일인데, 근데 제가 신학생 때도 그랬고 전도사 때도 그랬고 제가 고통의 가운데 시려마 아플 때, 심지어는요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계산 이동에 있을 때 묘지에 가서 기도했어요. 묘지에 가서 공동묘지예요. 아무도 없어요. 한밤에 아무도 없는데 저는 등산하는 저 가서 묘지에 가면 한 명도 없거든요. 진짜 귀신들 많아요. 묘지에 진짜 있어요. 왜냐면 저는 영의 눈이 열려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저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남들은 귀신이 무섭다 그러는데 난 귀신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귀신인데 가면요 귀신이 나를 보고 걸음만 나서려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럼 내가 요 자리가 마음에 들어. 거기서 놓고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남들이 볼 때는 미친놈 같이 보이지만 저는 공동묘지에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그런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정말 소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그 속에 있는 서름을 다 꺼내놓으면서 하나님 내게 내 대문을 열어주시고 내게 자녀를 주옵소서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구름으로 얼마나 꺼이 하면서 기도했으면 엘리제 사장이 와서 보고 너는 어찌하여 술이 취하여서 성전에 올라와서 술 추정하느냐 오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선지자님 아닙니다. 저는 내 마음을 주님께 통하였나이다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눈물로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그에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거든요. 그에게까지 믿음이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요, 전도사님, 목사님들도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속성이에요, 속성. 그냥 빨리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급해서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음식도 정말 몇 분 안에, 10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 또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2분 안에, 3분 안에는 딱 내 걸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되는 그런 데를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지고 뭐 살이 찌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통해서 살 빼려고 안 합니다. 3일 다이어트 완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운동 전혀 안 하고 알약, 텔레비에서 선전해주는 그 좋은 알약 하나만 먹으면 오케이. 이거를 하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내가 말씀을 채웠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목사님들의 영적 영권이 너무 약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찾아오면 목사님들이 뒷걸음질 치는 시대라니까요. 목사님들이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짝 됐다가 자기가 기절하는 시대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는 시대예요. 목사님이 너무 편한 세대가 왔어요. 지금도 저는요, 저희 교회 커진다고, 엄청 커진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저희 교회 커지면요, 저 재밌는 표현인데 뭐냐면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 이제 신학 과정,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이 과정에 전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진짜로. 지금도 이거 축사 사역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받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요, 저희 교회도 2,000마리급, 뭐 5,000마리급, 7,000마리급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속히 다 깨끗이 치유함 받아서 저희를 돕는 분들로 다 변화되어 있겠지만요. 그 시절에 돼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가 될 만한 분들 훈련하고 또 사역하는 그때에 되면 또 영적으로 눌린 분들이 와 있을 때 저는요, 이분 진급시험 머리로서 한번 설교해봐, 아니면 어떤 뭐 진급시험 뭐 목사 고시 이런 게 아니고요. 귀신 들리는 사람, 이 4,000마리, 이 7,000마리 들어있는 이 군대마귀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저 진급 안 시키려고. 저 개인적인 생각. 진짜. 또 떨릴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딱 싸우다 보면 이제 들어있는 귀신이 나는 7,000마리다, 5,000마리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세력이 있어요. 바알세불급인지, 루시퍼급인지, 뭐 예뱀인지, 니워여단인지 그런 더러운 사단마귀의 등급이 있다고요. 그 세요. 되게 세력이 많고 오래된 귀신들이 있어요. 정말 무서워. 웬만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20년 30년 했다고 안수 한 번 했다가 목사님이 개거품 물고 목사님이 눈이 빙글빙글 돌아고 쓰러지는 그런 무서운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귀신들을 저희 교회 전도사들 목사고시 보는 사람들한테 시키려고요.
그래서 그분들 그래서 10명 있으면요 10명이 다 해보고서는요 지가 기절에 쓰러지면 넌 1년 주고 지가 기절 네가 개거품 물고 있으면 너는 1년 주고 이 불을 고치지 못하면 너는 목사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교회 목사 되시는 분들은 좀 제가 너무 힘들게 해서 다른 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목사 고시만 통과하면 준1, 준2, 뭐 준3, 뭐 안수 이렇게 거의 교단들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이 시대 속의 목사님들이 그 귀신에 대한 얘기를 비유했지만요 기도하고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5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눈물 뿌리면 진실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매일 기도하고 있느냐 진실로 기도하고 있느냐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느냐는 문제.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 중에 제가 축사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는 귀신한테 제가 막 그 혼내기도 하지만 나와봐 그러고서는 제가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단마귀 좀 루시퍼급 좀 되는 그런 귀신들한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한영 목사 어떻게 기도해? 그러면 그 마귀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스타일로 기도하는지를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어린 날로부터 청년, 신학생, 전도사, 목사 시절 오늘이기까지 어떤 기도의 방법, 어떤 기도로, 어떤 눈물로, 어떤 믿음으로 왔는지를 사단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몇 초 만에 다 파악을 해봐요. 그것에 그 영권에 놀래는 거예요. 그게 딱 보면은요 순식간에 저의 생애 제가 지금 51세인데 저희 생애 51세를 이 사단마귀는요 몇 초 만에 다 알아요. 어떤 기도가 어떤 믿음 또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이 사단마귀가 다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떤다. 그 중에 믿음 하나만 얘기하자면요 저에게 언약이 있어요. 저희 교회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저희 교회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부흥의 언약, 꿈의 언약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흥과 이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성령의 권능도 주신 거고 군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은사도 저에게 주신 거거든요. 언약을 믿기 때문에 이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근데 보면 사단이 왜 두려워 떠냐면 핵심적인 게 뭐냐 100명 1000명 마귀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냐 너는 하나님 약속을 믿잖아. 관영 목사 너는 하나님 약속을 믿잖아.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이게 중요해요. 마귀가 얘기를 해요. 저는 신학생 때도 믿었고요. 전도사 때도 믿었고요. 목사 때도 믿었고요. 교회가 어려워져도 믿었고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 거지만 그 연단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도 그래도 믿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단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저에게 조롱합니다. 제가 조롱 많이 받았어요. 저희 교회 지금 저희 교회 4년 이내에 저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대요. 이 연약은 이미 10몇 년 전에 이미 여러 100차례가 넘게 하셨어요. 직접 제 귀로도 들었고 기도 중에 음성도 들었고 꿈도 얼마나 많이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확실하면 제가 책 2권 출판하는데 그 꿈 내용까지도 제가 출판 내용에 낼 정도로 믿으니까 썼겠죠. 근데 그걸 책 본 사람들도요. 잘 쓰긴 했지만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말인가? 조롱을 하죠. 아이고 꿈도 크셔. 아이고 이 교회가 그렇게 큰데인데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가 이런 꿈을 가진다면 혹시나 모르지만 에이 이렇게 조그마하고 무슨 월세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이런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세상이 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을 네가 상상해낸 거 아니냐 네가 마음대로 상상해낸 너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주신 꿈 맞느냐라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쨌든 우리 교인이시든 외부에서 오신 분이시든 인터넷 통해 유튜브를 통해 이 저의 설교를 또 듣고자 하시는 분이시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눈물 내 기도를 내가 보았노라 응답 받기를 원하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문제의 쇠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세상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할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잘 믿었었는데, 아니면 옛날에 뭐 얼마 시간 기도했었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믿고 있느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 신뢰하고 있느냐? 지금도 내가 말씀을 채우고 있느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저는 저희 도립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은사나 사명 이런 부분들에 훈련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진정한 축사기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게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권능이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권세와 능력,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있다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나시는 신앙이 다 되셔서, 여러분 이 2022년 또 1월 달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역사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